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영혼의 참 안식과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해 코비드-19 팬데믹과 아직 결정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대통령 선거 결과 등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세계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기도의 제목을 너무 잘 알고 계신데 주님이 직접 이 강단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의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증거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악한 귀신, 어둠의 영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의 군대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또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또 돌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계획하지 않았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그 좋은 일,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모든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 하는 일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하는 그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이 나거든,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해 동안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고 인생에서 이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는데 할 정도로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숨이 차고 달리고 또 달리는데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끝을 보고 나면 한숨이 나오고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고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느끼기에 마치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한 해라고 한다면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이 우리가 느끼기에 좋았던 일이든 아니면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이든 그것이 기억나거든, 이 말씀이 1절 마지막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럴 때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좋은 일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 흘릴 일도 주셨는데 왜 주셨냐면 주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사건들이 마음에서 기억날 때마다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일로 부르시고요, 때로는 눈물 흘릴 일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2020년 한 해 어떤 사건이 있었던 간에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억이 나거든 돌아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이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럽니다.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매주 교회 나왔습니다. 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돌아오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율례와 법도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선포될 때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일, 이러한 어려운 일, 슬픈 일, 눈물 흘릴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안 돌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 우리의 몸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때로는 순종하기에 버겁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걸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3절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포로 생활은 반드시 풀어내야 할 인생의 문제입니다.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았던,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 같은 문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서는 하늘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부터 너를 모으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면서 다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하면 우리 삶에 풀리지 않았던 문제, 포로되었던 것, 결박되었던 것, 정말 이 문제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문제들과 상황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슬픈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그 현실적인 문제를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군대를 모으고 독립운동을 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과 우리 현실의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국가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풀리지 않았던 그 숙제 같은 문제가 실제 그 원인을 보면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포로가 됩니까?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됩니다. 국력이 약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포로된 것이 강대국이 힘이 세고 너희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원인이 국력이 아닐 수 있고 군사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그 문제를 푸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고 나의 습관의 문제고 끊지 못했던 뭔가의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음이 없어서, 순종하는 행동이 없어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풀려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를 보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그 나라의 국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고레스 왕이 얼마나 미련한 왕인지 자기가 바벨론 왕국을 점령했어요. 이미 포로로 잡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시대에도 포로였고 바벨론 시대에도 노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고레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나라의 재산인 그 포로인 유대인들을 이상해요, 다 풀어주고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노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다니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신 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놓아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에 넘겨주면서 고레스 왕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줍니다. 나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독립운동하고 전쟁을 해서 나라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지에, 전진 기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것이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우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만나고 있는 그 문제,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언제 풀어주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결박당하고 포로되었던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된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 주신다고 하실까요? 사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거리와 동의어입니다. 사랑하면 거리가 가까워져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이 어렵고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면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가까우면 이상합니다.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줍니다. 남편이 밤 12시에 갑자기 배가 출출하다 그러면 후딱 나가서 막 10분 만에 뭔가를 만들어 와요. 아내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디 갔더니 그 부츠 참 멋있더라고,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퇴근하면서 그 부츠를 사가지고 오면서 서프라이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거리가 멀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가까우면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운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기 전에 먼저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겠대요. 할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지난날에 세상 속에 살았던 나의 육신적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할례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지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현실의 문제, 포로되었던 문제를 딱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데, 그동안 내 마음에 내가 사랑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 옛사람, 그것이 마치 할례 받는 것처럼 떨어져 탁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가깝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겠대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세 번째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원수들에게 그 모든 저주가 옮겨가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와야 하는 저주와 불행이 원수에게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와 주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면 지금 그 사람은 누굴 대적하는 거냐면 나를 대적하기 이전에 나와 함께 계신, 내 편에 속해 계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 네가 나에게 돌아와서 내 옆에 있으면 그때부터는 너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모든 원수들에게 그 모든 불행과 저주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서 있으면,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 돌아온 주님 옆에,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을,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네가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의 삶의 현장도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마지막으로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입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이 왔을 때 이상하죠? 소년 다윗의 그 조그만 손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손대는 것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윗이 앞서 나가니까 민족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왕족을 일으키는 손이 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심지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느냐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이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미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그 돌아오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 순종하는 희생, 순종하는 헌신, 그 순종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울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지만 그 현장에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이 말씀 좀 지키며 살게 달라고 순종하기 원한다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끝까지 순종하게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손대는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름등불 준비 잘한 지혜로운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